13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가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는 지금 땅에서 수천 수만 년을 대대손손 살고 있다 보니 또 하늘에 있는 별들, 태양과 별들은 우리가 보고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저 별들도 다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지 가볼 수가 없거늘. 그런데 그 위에 더 밖에 우주 밖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 천국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주는 눈에 보이죠. 밤만 되면 캄캄한 하늘이 왜 그렇게 캄캄하죠? 그리고 그 캄캄한데 그 곳곳에 별들이 반짝반짝이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 자체가 우주 자체가 환한 게 아니라 캄캄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둡죠. 그 속에 그 넓고 넓은 우주가 전체가 캄캄한데 그 속에 별들이 하나씩 있어서 별빛이 이렇게 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캄캄한 우주는 눈에 보이지만은 천국은 눈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우주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에 대하여 우리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비유로서 구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하나님이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이미 거기서 갇혀서 종살이하고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바로에게 보내어서 마침내 430년 만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땅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 가보면 지금도
거기는 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죠. 그냥 광야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복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를 만큼 그렇게 잘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유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음부라고 되어 있고 흑암이라고도 우주를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 쓰신 것처럼 그거는 비유고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자 보시면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가리라.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에 하늘이 그냥 텅 빈, 우리가 눈에 볼 때 그냥 하늘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이 그냥 저 시커먼 우주다 말이죠. 거기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 우주가 천국이라면 성경과 안 맞죠. 왜? 우주는 깜깜한 곳이니까. 우리 눈에 볼 때 우주는 깜깜하니까 천국에는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 우주가 오늘날의 기독교인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똑같은데 그 믿음은 똑같아야 되죠. 그 믿음이 다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죠. 그거는 같은데 천국에 간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다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는 천국이 이미 이 지구상에 있다고 그러고 이 지구상에 그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럼 또 찾아볼 때에 어디에 기가 막힌 그 진짜 마치 낙원 같은 장소가 있을 수가 있죠. 그곳에 여기가 천국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은 예수 믿고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데 그건 우리가 같은 믿음이죠. 교파가 달라도.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 있느냐? 우주라고 또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거기서 또 배운 목사님들도 또 그렇게 가르치죠. 왜? 신학교에서 신학생으로 신학 교수들에게서 배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학교를 반드시 지구상에 현재 모든 교파를 통틀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한테 신학 공부를 하고 나왔는지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죠. 어떤 신학자는 저 우주 속에 우주가 워낙 넓으니까 저 우주 속에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주가 컴컴하잖아.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은 어둠이 조금도 없고 해도 쓸데없다 그랬는데, 그걸 성경을 보는데도 보아도 못 본다고 성경 구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반드시 믿는 사람을 읽어야,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성경 말씀을 설교로 들어야만 믿음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을 제쳐두고 믿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종교심과 같습니다. 종교인들도 뭔가 믿거든요. 또 무종교자도 뭔가 믿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걸 믿거든요.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자기의 어떤 믿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 도덕을 몰라도 이를테면 세상에서 나는
반드시 세상에서는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특히 오늘날에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된다. 다 이것을 사람들이 믿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들으면 믿음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믿는 사람들인데 마음이 힘들거나 또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막 갈급할 때는 막 그냥 매일같이 성경 읽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깨어나가지고 막 말씀을 읽기도 하고 털어놓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죠. 왜? 응답받고자 하니까. 그거 참 좋은 거죠. 그건 제대로 된 거거든요. 왜냐하니 말씀을 제쳐두고 믿는 사람이 응답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응답받고자 할 때 그 몸이 아픈데 낫고자 하거나 또 아니면 집안에 사업에 무슨 큰 문제가 왔는데 응답받고자 하거나 간에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듣고 삼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길 가다가도 막 귀에다 계속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운전하다가도 말씀을 계속 듣죠. 그거 참 잘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잘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나는 매일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벌써 몇 달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왜 안 낫지? 왜 여전히 문제가 있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매일 응답받는 것을 보고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믿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역사할 때 예수님 앞에 딱 나가면 그냥 해결됐으니까 그 사람 보고서 소문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잘하는 건데 그런데 나는 그래서 응답 받고자 말씀을 듣는데도 왜 어떤 데는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몇 년을 가느냐. 그러면 흔들리죠. 막 힘들죠. 답답하죠. 왜 응답이 없는가. 그럴 때는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더라.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또 맞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소용이 없더라. 말씀을 듣기만 했을 때 소용이 없더라.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소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잘하는 건데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라도 잠 몇 초라도 또 길면 5분 10분 하면 더 좋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배 갈 때도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처음에 그렇게 배운 것이 일생에 계속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저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적어도 주일날에 예배 가기 전에 금요일 날 철야 기도 와서 그때는 금요 철야가 새벽 한 4시까지 할 때 아닙니까? 와서 일주일 동안에 어떤 죄 범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죄 용서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해봐야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죠. 왜? 죄란 것이 벽으로 딱 가로막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금요 철야 기도 가서 먼저 회개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되니까 꼭 주일날 예배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 여러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열 몇 군데 찾아가 봤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성공하도록 꼭 기도하고 예배 가기 전날에 우리가 만약에 어디에 먼 길 간다 합시다. 또 힘든 일 하러 간다 합시다. 그러면 또 생각할 때 좀 위험한 곳이요. 간다면 본인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간에 반드시 기도하고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거는 다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중요한 일들 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매주 하는 것, 당연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예배 가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다른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사업은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아주 어떤 아주 회장을 내가 만나러 가는 거라면 그 회장들 다 합친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 배우러 가는 거라서 예배 가기 전에 꼭 기도하더라고요. 금요일 밤에 아니면 토요일 날이라도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토요일 밤이라도 바빠서 기도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또 깜빡 잊어버리니까 토요일 밤이라도 내일 이제 오늘 밤 잠자고 나면 내일 주일날 교회 가니까 오늘 밤에 꼭 기도해라. 토요일 밤에. 그런데 또 그것도 못할 수가 있죠. 왜? 사람이 뭐 피곤하고 그럴 때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주일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예배 오기 전에 꼭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러 갑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뭘 만나고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 말씀을 읽고 듣고 길 가면서도 귀에다 꽂고 운전하면서도 털어놓고 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인데 그래도 뭔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러면 막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맨날 하라는 대로 성경을 하루 종일 길 가면서도 듣고 이런데 왜 응답이 없냐, 왜 해결이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있거든요. 말씀 들은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안 났다는 얘기거든요. 아, 말씀을 들을 때 왜 믿음이 안 나지? 말씀만 들으면 자동으로 믿음 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어디서 무슨 사고 났습니다. 무슨 불이 났습니다.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귀한 건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바로 믿어버리면 참 이거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무리로 오라 하면 그냥 믿으면 그냥 무리로 걸어가듯이 예수님께서 그냥 너 믿음대로 되어라 하면 그냥 소경이 눈 뜨듯이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믿음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더란 거예요. 그 믿음이 안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텔레비전 뉴스 들을 때 의심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 하도 세상에 그 영상을 조작할 수도 있고 또 화면을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나 어떤 영상을 볼 때 그냥 믿는단 말이야. 의심해야 하느냐 그야. 세상에 누가 사고 났다 죽었다 전쟁 났다는 것을 무조건 믿으면서 그러면서 야 큰일 났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왜 믿음에 주시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에이, 의심이 탁 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뭘 나았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나면 제일 좋은데 의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속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의심뿐 아니라 또 아니면 그냥 에이 맨날 듣는 말씀 다 아는 이야기네.
또 이 생각,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냥 그저 그런 거. 그러니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은 알죠. 이게 남들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게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일하시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뿐 아니라 그 후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세상에 가서 처음 만날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때 헬라 지역에. 그런데 오늘 처음 예수의 복음 듣는데도 처음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나 그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처음 듣고 어떤 사람은 아직 불신자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처음 듣고 그냥 믿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도 또 우리 중에도 그렇습니다. 전도 한 번 듣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전도 한 최소한 몇십 번 들었죠.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믿든지 10번 듣고 믿든지 100번을 듣고 믿든지 간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100번, 200번 주시는 까닭을 뭐냐니, 똑같은 말씀을 왜 자꾸 200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300번이라도 2000번이라도 주시는 것은 결국 그것을 하나님 믿음을 가지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2000번, 1999번을 내가 들었어도 아직 내가 믿음이 안 닿을 수 있어요.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로 아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 내게 2000번째 같은 말씀, 아마 저 같은 믿은 지 한 40년 되고 특히 사복음서는 많이 봤으니까 사복음서는 아마 어떤 부분은 한 2000번 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2000번째로 또 읽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암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려고. 그래도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돌 같은 마음, 의심 많은 자는 2000번을 듣고서도 2000번째 비로소 믿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들을 때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번 들어야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번 들어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마침내 찾아내십니다. 믿을 때까지, 믿음을 가질 때까지 계속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벌써 1999번을 들어서도 안 믿는 내게 또 2000번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그냥 선물이다, 은혜단 말이죠. 저렇게 안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세 군데를 다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자세히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마가, 마태, 누가복음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모으면은 하나가 온전하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죠. 마치 그림을 그릴 때도 사진 찍어도 앞모습이 있고 옆모습, 뒷모습이 있듯이 또 위에서도 요즘은 많이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인데 그런데 보는 각도가 약간씩 다르듯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 이 사람이 어떤 청년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십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조금 그러시더라도 세 군데를 동시에 이렇게 좀 책갈피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의 17절입니다. 자,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웃죠. 그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 부자 청년이 뛰어와서 그
그냥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부자인데 이 부자가 지금까지 땅바닥에 무릎 꿇은 지 아마 한 번 평생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 사람 부자인데, 성경 또 다른 데 보면은 거지가 엎드렸다. 그거는 곳곳은 왜 거지는 평상시에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인데 예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여쭙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부자가 되겠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자인데. 무엇을 하여야 성공하겠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이 사람보다 더 우리는 신자들은 더 잘하고 있는데, 오늘날 신자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결국 예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이 청년이 뭘 구했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출세합니까? 라고 그것이 자기의 관심이 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 청년보다 훨씬 더 구원받고 영생의 확실한 약속을 갖고 성령 받은 신자들 중에,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성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잘 살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 아마 믿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왜? 나머지는 다 자기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도 참 어떻게 보면 이쁘죠. 왜냐하니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뭘 또 구할 게 있어. 그런데 하와는 다 가졌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범죄했는데, 이 청년은 나도 하나님처럼 그게 아니라 다 가졌는데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데 한 가지가 가장 뭔가 그가 더 있었던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 역사를 보면은 왕들의 무덤이잖아요. 피라미드 이런 것이 엄청난 다 왕들의 무덤이거든요. 전부 다 가졌는데 죽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런 무덤을 지었다지 않습니까? 동양의 진시황도 다 가졌는데 이제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다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얘가 성경 오늘 이해도 나오고 서양 동양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일반인들은 전혀 세상에서 못 가진 것이 10가지, 100가지가 넘죠. 그런데 그걸 일생 동안 그거 얻으려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가지고 나면 이제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전부 다 가지고 나면 아직도 소원이 하나 남습니다. 이것을 다 가졌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다 가졌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들이 영생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불로초를 좀 가지고 오너라, 구해오너라. 예? 죽지 않으려고, 영생하려고. 그런데도 다 영생은 인간들이 역사를 통틀어 누구도 못 이뤘습니다. 예수께서 딱 알려주십니다. 영생하고자 인간도 영생할 수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불로초를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와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하니까 마가복음 10장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지금 지구상에 사람 인구를 못 세는데 한 80억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뭐 78억이라는데 인도나 중국은 다 셀 수가 없으니까
아마 한 80억 정도 될 수도 있겠죠. 80억이라 하죠. 생각하기 쉽게 80억 중에 부자가 어려서부터 성경 내용 다 지킨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장담하겠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청년 대단한 거예요. 부잣집 아들인데, 그리고 또 성경 계속 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23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누가복음 18장의 18절에 이 사람이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고 관원이고 청년입니다. 자,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성경에 나오는 중에 헤롯 왕 같은 왕 빼놓고는 이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 중에. 그런데 청년이 아직 청년이 엄청난 부자요. 결국 부모한테서 물려받았겠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엄청난 부잣집. 이게 누가복음 18장 봤는데 19장에 바로 보면 삭개오도 나온, 삭개오도 세리 중에서 왕인 장인데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둔 무덤을 제공한 사람도 아리마대 사람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큰 부자야. 이미 청년인데도. 그런데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켜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80억 중에 어려서부터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지켜요? 에이, 한 명도 없을 거요. 어른도, 철인 난 어른도 쉽지 않은데, 어린 애들, 그때 또 남자예요. 남자애들은 그때 10대 때 막 그냥 육체가 엄청난데, 그 남성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욕구들이. 이 말씀을 지켜요. 명령을 지켜요. 부잣집 아들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부잣집 아들인데. 지금 부잣집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대충 소문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자, 마가복음 10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20절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 것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앞부분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 사랑하사. 성경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다 어떤 개인을 우리 다 사랑하시다 그런 나와 있는데 개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몇 군데 없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 없습니다. 베드로 보고 너 나 사랑하니? 그 다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더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사랑하시더라. 또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실제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공개하고 예수님을 참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이 맞다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직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큰 부자인데도 남자이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대. 사랑할 만하잖아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 청년은 아직 예수도 안 믿어. 그런데 모세 율법 가지고도 저렇게 어려서부터 잘 지킨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작은 가난뱅이 간에 아이들이 말씀대로 사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철이 없어가지고 부모들이 항상 기도해 주는데 우리 아들, 딸이 점점 하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그걸 어른 되어서는 어른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 남자아이가 부잣집 아이 남자 철이 없게 마련인데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키냐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아이가 그걸 한다는 소리가 영생을 구하니까 뭔가 갈급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셔서 너 나 따라오너라.
이랬으면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따라오너라 할 때 똑같습니다. 성경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전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아버지하고 같이,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와 같이 건물을 깁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순간에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재산도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청년을 사랑하사 다 내게 한 가지 딱 부족하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지만 한 가지 부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만 해도 저 10가지, 적어도 10가지 나오는데요. 한 가지만 부족해요. 아, 진짜 대단한 청년이에요. 예수님, 너 딱 한 가지만 부족하다. 인간이 자체가 워낙 부족하다는 뜻인데, 인간의 것은. 인간은 워낙에 부족한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 있겠습니까? 재물이 없어, 지식이 없어, 가족이 없어, 직업이 없어, 돈이 없어, 다만 없는 게 부족한 것이 워낙 많잖아요. 믿음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은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너의 그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서 없애버리라? 아니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다 없애버리는 거냐?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나누어 주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땅의 보화. 땅의 보화는 예수님 마태 6장에도 보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은 여기는 좀이 먹고 썩어버리고 또 도적이 와서 이것을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땅은 썩어버리는 장소고 땅은 빼앗기는 도적이 오기 때문에 땅에다가 쌓아두면 그건 나중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다가 쌓아두면 그거는 없어지지 않고 썩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때 예수님 설교 듣는 사람 다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인데 하늘에 쌓아두어. 이게 이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런데 깨닫다면 와, 지금까지는 항상 창고에 쌓아두고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지금처럼 뭐 확실한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집 방 깊숙한 곳에다가 밀실을 만들고 거기다 쌓아두고 누가 훔쳐갈까 봐. 어떤 데는 아마 부인도 아마 못 믿었을 거예요. 아들, 딸도 못 믿었을 거예요. 훔쳐갈까 봐. 재산이 워낙 많으면 종들이 훔쳐갈까 봐. 항상 그래서 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 믿는 사람 다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마 뭐 세계 1등 노벨상, 이거는 아주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공통적인 마음은 이걸 같아요. 부자 되고 싶어. 이건 우리 모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잘 살고 싶어. 같은 말이 바뀐 거죠. 우리 어릴 때는 부자 된다는 말보다 잘 살고 싶어.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 그게 나도 한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자, 부자가 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자가 되는 것이 오늘날에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유명하고 가난하다. 한번 물어본다면요. 자, 유명한데 가난하다. 그런데 무명한데 이름도 없는데 부자다. 택하라. 아마 모르긴 해도 전부 다 부자 택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권력은 많은데, 이를테면 대통령이죠. 권력은 있는데 가난하다. 그런데 권력은 없지만은 돈이 부자다. 택하라.
역시 부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학식은 엄청나게 박사기가 뭐 3개, 4개요. 그 다음에 세계의 어느 10개국을 할 줄 알아.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 가난해.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밖에 못해. 영어도 못해. 그런데 부자야. 뭘 원하니? 당연히 부자 원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심지어 믿는 사람한테 성경을 전부 다 알아. 그런데 가난해. 성경을 조금밖에 몰라. 그런데 부자야. 택해. 아마 믿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부자를 택할 것 같고요. 또 뭘 할까요? 건강해. 요거는 좀 반발일 것 같습니다. 건강해. 그런데 돈이 없고 가난해. 몸이 아파. 그런데 부자야. 요거는 반발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반발일 것 같으네. 아니 뭘 하지? 부자 건강하면 뭐나 돈이 없어가지고 끼니까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아프더라도 그런데 아프면 죽으면 억울하잖아. 이거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건강이 제일이니까. 그거는 아픈 사람이 한 얘기요. 아프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절대 그 소리 안 해요. 건강하면 뭐해? 돈이 제일이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면 뭐해? 돈이 제일이지. 이렇게 말하고 돼 있고요. 아픈 사람은 건강이 제일이지. 그렇습니다. 왜? 내게 없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은 건강 제일 아닙니다. 돈이 제일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뭘까요? 믿고 부자. 이게 제일이지 뭐. 오늘날의 교인들이 제가 볼 때 이것저것 원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구상의 교인이 만약에 1억 명이라면 9천만 900만 9,999만 명은 제가 이거 믿음 좋고 부자 이거 원할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맞아. 죽과 꿀이 흐르는 땅이 들어가고 욥이 엄청나게 부자였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거든요. 땅에서요. 솔로몬도 엄청나게 부자. 다윗도 부자.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부자는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지 않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사실 못 들어간다는 말 같죠. 12사도 중에 큰 부자는 없었던 것 같다. 그들이 부자는 또 아니고 가난한 병이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중간 정도 배가 있었으니까. 지금도 배 한 척 있으면 괜찮게 삽니다. 그 다음에 세관원이었으니까 욕은 먹어도 돈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거지를 합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럽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렸습니다. 뭘 버려? 가난병이를 버릴 것도 없는데 돈도 좀 있었다는 얘기죠. 먹고 살만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예수 보니까 그걸 다 버리더란 거예요. 예수 만나면. 그런데 큰 부자는 오늘 본문에 재물이 많은 거로 걱정하고 가더라. 예수를 못 따라가더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늘에 가서 천국을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좀 34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자, 6장 5절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교회에서 왜 다투느냐? 이익을 보려고.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돼. 예, 지금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 믿음이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 부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혹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 좋은데 왜 저렇게 유혹을 받아서 저렇게 흔들릴까? 이익을, 육체적인 이익, 물질적인 이익을 그렇게 원했다.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고 싶었다. 돈 많이 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건 세상 종교도 있습니다. 불교라 전부 다 성직자들이 타락을 해서 다 돈 때문입니다. 여자 그거는 다 아닙니다. 그런데 돈은 공통적입니다. 종교개혁 할 때도 성직자들이 다 돈,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번번이 죄를 범합니다. 신앙 성직자도 돈을 사랑하다가 다 타락하는데 신자야 말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뭘 입고 있으면 이게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 항상 감사하자. 범사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참으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목적은 부자가 될 것이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상수할 것이냐, 우리 본인이 그걸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도 원하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상수하기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우셔서 일생에 세상에 부자가 되려던 욕심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이 믿음으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도우시 인도하시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이 땅